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날 때부터 장의를 입고 성전에서 구걸하는 자를 일으켜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함으로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옥에 갇힌 사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합심해서 기도하니 옥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행하셨던 일이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미신이 타파됐습니다. 점치고 그리고 예언하고 하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방인들과 행저가 되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신분, 계급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졌고 국적을 넘어서는 온 인류가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던 인간이 주님을 위하는 인간으로 변형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이 출현되고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허주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천상의 역사가 이 지상에서 그대로 펼쳐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유산 가운데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유산 하나가 있는데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믿습니까? 제가 종종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둘의 교회를 포함해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이 출현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둘의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죄와 사망과 질고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시는 분들 들어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자기가 마치 아파하는 사람처럼 똑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알려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기적, 표적을 나타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통해서 천상의 역사가 지상에 펼쳐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원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향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는 반드시 위기와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 보면 이 위기가 이 고통이 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위협 속에서 심문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도시와 마을들로부터 수도 없이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급기야 야고보,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수반된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데, 이 위기와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옥에가 치고 위협받고 죽임을 당하면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한 열정이 더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5장 29절로 32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후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았다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기적이 나타났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경험했던 특권입니다. 이런 경험들, 이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은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을 교회는 온전히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감, 정체성을 확정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교회의 또 하나의 고백은 교회의 위기와 고통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고 성도로서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정하는 축복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보는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교회에는 이와 질이 다른 또 하나의 위기와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은 외적 고통이라면 또 하나의 고통은 내적 고통입니다. 몇 번 언급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부를 공개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흩어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유다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건 고넬료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이죠. 복음을 전했더니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들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그들과 교제하고 식사했다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마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된다 그랬더니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절대적이죠.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위기는 교회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내부로부터의 분열은 위기는 교회를 쪼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바 교회가 분열되면 몸이 쪼개지는 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교회에 내부로 분열이 생겨서 쪼개지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첫 번째 내적 위기 때 이 위기를 즉각 해결해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문제의 해결은 서로 머리를 맞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의를 여는 겁니다. 회의. 안디옥에서 파견을 받은 대표들이 베니게 사마리아로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여 사도들과 장로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다 말합니다. 그게 3절 4절이죠. 그랬더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많은 변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일을 의논한다는 건 알고 이해한다는 뜻이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변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변론한다는 것은 탐색한다, 토론한다, 질의응답, 묻고 답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우밈과 두밈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가, 부를 결정하는 이 전통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를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한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탁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하시고 교회가 생기고부터는 그 전통이 소멸됩니다. 대신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성령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앉은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사이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오순절 오신 성령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서 뭘 하는 겁니까? 내 지성, 감성, 의지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뒤에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는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고백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지성을 열어주셔야만이 그게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우리 의지를 붙잡아 주셔야만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혼이라 그래도 좋고 우리의 인격이라 그래도 좋고 그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성령 안에서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좁혀가는 것이 토론입니다. 토론. 서로 묻고 답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7절로 11절까지 형제들이여 당신들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나지 아니하셨으니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고넬료 가정을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을 사례로 들어서 이방인들도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온 무리가 조용히 그들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온 무리가 많은 변론과 증언들을 토대로 삼아 심사숙고하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것 성령님이 하신 일이구나.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고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를 별도로 세우셔서 그 임무를 맡기셨구나. 아,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정리. 드디어 야고보가 일어나서 제안 발언을 하는 거죠. 제안 발언.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베드로가 지금 조금 전에 증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을 선지자의 말을 지금 연결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말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우리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밑에 기록이 조그만하게 되어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선지서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리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야고보는 이 해의 대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권위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들어 제안을 합니다. 그가 인용한 말씀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예언들이 딱 이번 사건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말씀을 인용한 것이 성령이 기록한 내용이죠. 동일한 성령님이 기록도 하셨고 동일한 성령님이 실제로 이렇게 기적으로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결론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할례로 괴롭게 하지 말자. 그 짐을 더 이상 메우지 말자.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확정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짐을 메우지 말고 대신 네 가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잘 지키라고 금하도록 편지해서 보내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네 가지
할례를 금하도록 하는 대신에 네 가지가 뭡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먹는 것. 이걸 또 따져보면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제물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 피채 먹는 것.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 존중, 우상 숭배, 음행, 생명을 천시하는 것만 금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하도록 하자. 그런데 이렇게 결정한 동기가 뭡니까? 이유가 지금도 예로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율법을 잃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잃고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을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 네 가지, 그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 네 가지만 금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도록 하자. 사실 이들에게는 이런 법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고넬료를 포함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으로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법들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인용을 했습니까? 어떤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움을 받게 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흩어진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인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죠? 그게 다시 회복된다는 건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막은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됐어요. 정치적 권력, 정치적 위상도 아닙니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은 유대 거다, 이스라엘 거다라고 했다가 지금 막 혼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은 세 나라 4개가 지금 쪼개져 있어요. 회복이 안 됐어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걸 믿는데 그게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또 고백을 합니다. 자기 속에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아무리 율법을 갖다 대지만 의롭게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너졌습니다. 대신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날. 이 백성들이, 천하의 흩어진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수소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날을 빨리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요. 우리 성가대에서 불렀던 찬양 있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겁니까? 그분의 마음이 하시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림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상숭배가 가당치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저 구약의 모든 성경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앞에 붙는 말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아라.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구원받은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우상숭배라는 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음행이라는 거 필요가 없습니다. 음행의 동기가 뭐죠? 자기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음행을 한다고요?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 욕망이죠. 근데 지금 음행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개념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 개념이 허물어진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4가지를 정해놓자 이 4가지 규례를 정하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더 넓게 보면 아직도 율법대로 지금도 예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덕입니다. 덕.
성령과 사도들이 정한 욕이란 법이란 뭐냐? 이 네 가지 법, 이게 뭐냐? 덕이라고 하는 교회의 새로운 법과 지혜를 말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 신학에서, 그분의 신학 안에서 이 덕은 중요한 가치로 등장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이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덕입니다. 타자에게 덕을 끼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 덕을 쫓아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했죠. 나는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우상 제물 앞에 갔다 온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다. 우상 앞에 갔다 온 거, 난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먹지 못할 거 뭐냐?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연약한 한 사람의 덕을 위해서. 이게 영적 성숙이고, 이게 신약 교회가 정해놓은 하나의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덕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그보다 더 큰 비밀은 없습니다. 이 비밀을 깨친 사람들,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덕을 살피면 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뭐 또 특별히 더 알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켈빈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새롭게 뭐 배워야 될 것 같다는 게 없어요. 차라리 제가 관심 가진 부분을 개인적으로 독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분들도 그래요. 그분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정보를 너무 많이 준다. 책을 보면서 이것도 내가 읽어야 되나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여러분, 그게 우리 에스겔 36장에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런 성도들을 모아 새로운 공동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면 그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 이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덕입니다. 덕. 이 행동이,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아픔이 되냐 기쁨이 될 수가 있냐. 그 원칙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큰 위로를 받고 이 결정이 힘이 되었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결정적 계기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이 경험을 아름답게 기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기둥 같은 사도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바울과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악수했다 되는데 손을 내민 거죠. 손을 내밀어 줌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영광과 신비를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믿습니까? 교회의 영광과 신비를 알고 믿습니까? 새로운 인간, 새로운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믿습니까? 지상의 천상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 외적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외적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이 정체성을 확증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히려 외적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내적 고난을 우리가 언제나 외면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 대화를 요청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교회라는 게 있고 또 하나의 제도가 가정입니다. 가정, 부부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고난, 내적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외면하지 마시고 직시하시고 즉각 대화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조명을 받아 진지하게 토론하십시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살피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을 좀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지성, 감정, 의지를 주관하시도록 해가면서 성령님이 결국 하시는 일이 뭐죠?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계속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종결 놓으신 이 기록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 말씀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덕이라는 지혜를 따라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 가십시다. 의견이 서로 하나 될 때까지. 정 안 될 때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두 개가 팽팽히 맞아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정하는 겁니다.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 충분히 토론하고 난 뒤에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 하나의 합의된 의견에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말 판단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표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투표하고 결정이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한 문제라도 이쪽 뜻이 많거나 그랬을 때는 덕을 발휘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그건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합의된 절차를 쫓아 토론, 말씀의 조명,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결정하고 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를 믿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이 천국 복음이 나와 우리를 넘어 온 세상 가운데 확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 개인이 누리고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